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가 많이 있죠.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는지 또 누구의 조언을 듣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에는 참 많은 말들이 있죠. 누구의 이야기를 따라가느냐, 누구의 말을 듣느냐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몇 해 전에 미국 캘리포니아에 대형 산불이 발생했던 그런 때의 이야기입니다. 산불이 엄청난 속도로 이렇게 빠르게 번지게 되었고 주민들은 급하게 대피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이 사람들을 향해 외치는 것입니다. 이쪽 길입니다. 이 길로 가면 안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믿고 그 길로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길은 이미 불길이 번지고 있었던 그런 방향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지요. 그 사람은 구조대원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들었던 이야기를 그 사람도 사실인 것처럼 말했던 것뿐이었죠. 반면 구조대원들은 본부와 계속 무전으로 연락하면서 가장 안전한 길을 사람들에게 안내해 주었습니다. 둘 다 같은 목소리였고 둘 다 안내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는 생명을 살리는 길이었고 다른 하나는 사람들을 위험으로 빠뜨릴 뻔했던 그런 말이었죠. 차이는 단 하나였습니다. 누구에게 들었느냐였다는 것이죠. 누구에게 들었는가?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SNS를 통해서 또 뉴스를 통해서 또 유튜브를 통해서 유명인도 말을 하기도 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누가 말하느냐가 아니라 그 말이 과연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이냐, 이것이 참 중요한 것이죠. 오늘 본문은 거짓 선지자들의 죄를 고발해 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매우 충격적인 장면으로 시작을 하지요. 9절 말씀입니다.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와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라. 예레미야가 지금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상한다. 뼈가 떨린다. 마치 술 취한 사람과 같다. 그가 얼마나 큰 충격에 빠졌으면 이런 표현들을 사용했을까? 그 이유를 마지막 9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는 여호와와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라. 예레미야는 지금 자신이 뭔가 굉장히 큰 핍박을 받거나 뭔가 형편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고 있다는 그 사실로 인해서 그 예레미야의 마음이 지금 굉장히 괴롭고 그 마음이 무너뜨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일수록 자신의 문제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아파하게 되지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이름이 가볍게 여겨지는 그 현실이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의 입맛에 맞게 바뀌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죠. 요즘에도 말씀의 홍수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많다고 해서 진리가 풍성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사람을 기쁘게 하는 말은 많아졌지만 사람을 회개하게 하는 말씀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지요. 죄를 죄라고 말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죄를 말하면 부담스러워하고 거룩을 말하면 시대에 맞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에 따라 바뀌지 않지요. 우리가 시대의 말씀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말씀에 맞추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다 사악한지라.
더 충격적인 말씀이 이어지는데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세상이 타락한 것도 타락했지만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말씀이 무너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12절에서 심판을 선언해 주십니다. 그들의 길이 어두운 가운데 미끄러운 곳과 같고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인생을 자주 길로 표현하곤 하죠.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의 말씀에서도 보면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4장에서도 보면은 이렇게 길을 이야기합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의인의 길은 점점 밝아지는 길입니다. 그러나 악인의 길은 어두워져서 결국에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말씀의 빛을 떠났기 때문이겠지요. 어둠 속에서는 아무리 조심해도 넘어지게 됩니다. 빛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시편 119편 10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이 떠난 인생은 결국 방향을 잃게 됩니다. 잠시 성공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에는 길을 잃고 방황할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비추는 등불은 그래서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는 사람은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다시 일어섭니다. 그러나 말씀을 잃으면 길을 잃고 헤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더욱 귀를 기울일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거짓 선지자들의 죄를 하나씩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자, 13절 말씀을 보니까요. 사마리아의 선지자들 가운데 우매함을 보았나니 그들은 바알을 의지하여 예언하며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거짓 선지자들이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또 그에 이어지는 14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만의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도 똑같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간음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영적 간음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거짓을 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듣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 들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악을 행하는 사람들의 손을 강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죄인을 회개시키기는커녕 죄 가운데 계속 머물도록 만들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도 괜찮아, 문제 없어, 하나님은 다 이해하실 거야 라고 이렇게 죄를 죄라고 말하지 않고 오히려 강하게 합리화시켜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결과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날에도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는 이야기죠.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한다라는 이유로 좋은 말로 포장해 줍니다. 죄를 덮어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상처 주기 싫어서 관계가 불편해질까 봐 진실을 말하지 못할 때도 있죠. 그러나 사랑은 죄를 방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사랑은 상대방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사랑하시지만 죄를 그대로 두시지
않으십니다. 자, 16절 하반절은 그래서 거짓 선지자의 본질을 한 문장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한 것이다. 어떻게 보면 참 무서운 말씀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었다. 자기 마음을, 자기 생각을 이야기했습니다. 자기의 경험, 자기의 감정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치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포장했다라는 것이죠. 17절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평안하리라, 재앙이 임하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듣기 좋은 말씀입니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늘 듣기 좋은 말만 듣고 싶어 할 것입니다. 칭찬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괜찮다는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의 귀보다는 영혼을 향해서 말하는 것이죠. 때로는 책망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회개를 요구하시기도 하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교만을 깨뜨리기도 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정죄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거짓 선지자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18절 말씀에 보면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의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라고 말씀해 줍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 서본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회의란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관하시는 거룩한 임재의 자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참된 선지자는 먼저 그 임재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듣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는 반대입니다. 하나님께 듣지 않았는데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하지 않았는데 가르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지 않으며 사람들 앞에서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하나님께서 보내신 적이 없는데 그들 스스로 달려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그들은 자신 있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도 하나님보다 내 생각을 앞세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기도하기 전에 결정할 때도 있고요. 말씀을 읽기 전에 판단할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 우리의 경험을 더 신뢰하며 살아갈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느새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의 뜻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은 말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기도보다 일이 앞서지 않도록, 말씀보다 경험이 앞서지 않도록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말도 우리의 사역도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결론이 22절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자,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 또 참된 선지자의 가장 큰 차이를 한 문장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참된 하나님의 사람은 먼저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그럴 때에 그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됩니다. 사람의 말은 잠시 위로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을 변화시키기는 어렵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죄인을 회개시키고 악한 길에서 돌이키게 하며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새로운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는 거짓 선지자들이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전하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예배 가운데 또 기도 가운데 그리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머무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음성을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실 것이고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흔들리는 이 세상 속에서도 바른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떤 음성을 듣고 살아가야 하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지 않고 내 생각과 뜻을 앞세웠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 앞에 겸손히 서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바르게 인도하는 등불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데이튼 난민선교 앵킴 방주의 선교국 박재용 개척교회 밴쿠버 소망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서머스쿨 귀빙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픔 중에 또한 질병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참된 위로와 평안을 주시고 또 치유의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 시간 우리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며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